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성구로도 제작이 되고 또 우리가 가장 또 암송하고 또 가까이 하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일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율례를 따라 살고 또 우여곡절도 많이 겪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다윗인데, 일생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년에 이 자신의 신앙 삶을 회고해 보면서 이렇게 지은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우리 신앙인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시가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양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가까이에서 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대관령이나 이런 데 휴가 때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보면 대관령에 뭐 삼양 목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보면은 양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평화로이 노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볼 수가 있는데, 양은 참 온순해요. 또 양은 참 약합니다. 양은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또 눈이 흐려요. 그래가지고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로 잘 굴러 떨어집니다. 또 그 앞에 늑대나 사자가 웅크리고 다 엎드려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겹길로 내빼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 사자 앞으로 갑니다. 그럼 어때요? 가까이 오는 양이 있으면 사자가 엎드려 있다가 그냥 확 덮쳐가지고 물어가 버리죠. 곰이 그냥 찢어발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사나운 짐승한테 해침을 당하고 또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이게 먹을래 될 좋은 목초인지 독초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독초를 먹고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양은 또 길도 잘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떠난 양은, 목자를 멀리 떨어진 양은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는, 양의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늘 따라다니거든요. 그 냄새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이나 말 안 듣는 겹길로 나오는 양이나 또 이렇게 정말 목자의 보호에서 떠나는 양들을 늘 덮치려고 양의 무리의 그 주변에는 늘 사나운 짐승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양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사나운 짐승들, 이 짐승이 영적으로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들, 사단들, 이 악한 귀신들이 늘 양무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겹길로 나오는지, 누가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는지, 누가 불순종을 하고 이렇게 자꾸 나가면 어때요?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 가까이 오고 이 본대에서, 무리에서 이탈돼 가지고 혼자 동떨어져서 겹길로 나오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덮쳐가지고 이렇게 물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일생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생 천국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어떻게 길을 우리가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그게 먹고 살 건지 알고 우리는 그거를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먹고 어떻게 돼요? 탈이 나고 때로는 죽습니다.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건데 뇌물이나 부정한 것이나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해가 망신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좋은 위치를 잃어버려요. 가정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게 먹고 살 건지 먹고 죽을 건지 구별을 못하니까 먹고 해를 당하는 겁니다. 배탈이 나고 아니면 먹고 독초를 먹고 희생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구별을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 이게 우리한테 정말 푸른 초장에 이게 목초가 되는지 독초가 되는지를 구별을 못하는데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받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깨달음을 기도하면은 분별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구별을 안 가고 찜찜하고 뭔가 좀 이상하면은 받고 싶고 저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안 주세요. 기쁨을 안 주세요. 그럼 어때야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면은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유혹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쫓아가지 마라. 협력하지 마라. 거기에 같이 어울리지 마라. 반드시 너를 문다. 그죠? 뱀처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무기도 월등하고 군사력도 월등하고 수없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대기와 그죠? 지팡이로 구출해 내주시고 막아주시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다윗이 양들을 지켰듯이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윗의 왕권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일생을 믿음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고 분별할 수 없는 정말 이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성실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이 무엇입니까? 이건 목초지 목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보통 몇천 마리거든요. 이걸 사료로 먹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초로 좋은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쫙 끌고 나가요. 새벽부터 끌고 나가가지고 좋은 독초가 없는데 좋은 풀이 많은 곳을 알아가지고 쫙 하루 종일 먹입니다. 실컷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이 마를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시냇가도 미리 알아둬가지고 가까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또 안전한 곳에 또 쉬게 하고 또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주변에는 수많은 짐승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컴컴해가지고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안으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늘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이렇게 안식을 얻도록 목자는 늘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일생, 우리 모든 쉼, 안식,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되던가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다고 염려한다고 잠 못 잔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한숨 쉰다고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지던가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내 마음만 힘들고 몸만 축나고 건강만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점점 갑니다. 요즘 옛날에는 대학 서열이 어디였습니까? 부동의 1, 2, 3위는 바뀌는 적이 없어요. 서울연고대, 그죠?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부터 그 다음에 대학이 순위 나머지는 막 좀 바뀌기도 해도 서울연고대는 부동의 옛날에는 1, 2, 3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의대부터입니다. 아십니까? 무조건 지방의대도 의대부터예요. 의대가 서울연고대보다 위에 칩니다. 그래서 서울대 다니다가도 반수, 재수해가지고 그만두고 의대를 갑니다. 요즘 의료 대란으로 난리지만은 의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된다고 한들 물론 연봉도 높고 정말 어느 직업보다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은 개업을 해도 부도나는 병원도 있어요. 개업을 해도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한들 늘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게 정말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AI라는 게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측도 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어떤 위치를 얻어도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를 않아요. 단 몇 년을 보장을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하고 노력한다고 무엇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평안하게 그 길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안전하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참 척박한 곳입니다. 호주나 이렇게 뉴질랜드처럼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뱀도 없대요. 사나운 짐승도 없대요. 그냥 다 거의 다 평지입니다. 그러니 뉴질랜드의 목자는 쉬워요. 뒤에서 그냥 양들 앞세워서 느긋하게 그냥 그렇게 쫓아만 다녀도 해로운 짐승도 없고 환경이 좋아서 그냥 평지고 물가도 많고 이러니 양도 좋고 목자도 편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안 그렇습니다. 구릉지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민둥산처럼 나무도 별로 없고 목초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잘 해야 되고 목초지를 늘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쉴 만한 물가를 늘 잘 알고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앞서서 나가야 돼요. 왜? 어디든지 사나운 짐승들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갈 때에 여러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고 마음도 즐겁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평안합니다. 왜요? 목자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가에 있으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물가에 있으면은 잎도 푸르청정하고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어디겠습니까? 푸른 초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푸른 초장이고 이 자리가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게 양식, 우리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성령의 생수가 임하는 곳, 이곳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꼴과 생명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문제를 아뢰읍시다. 의탁합시다.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우리가 응답 이게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지혜를 구합시다. 응답을,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또 원수 마귀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히 물리칩시다. 기도하면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7길로 쫓아내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면은 시험들 일이 없어요. 마귀가 떠나가면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마귀가 떠나가면은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풍성한 꼴이 임합니다. 영적인 꼴이 임합니다. 환경에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 잠 못 자고 염려, 또 불안, 또 우울, 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풍성한 꼴을 먹고 정말 털도 윤택해지고 살도 포동포동 잘 찌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강과 은혜가 강물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의지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축복, 환경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의 라틴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참회록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영혼의 안식이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어로 어거스틴인데 이가 참 이 부모님 어머니가 믿음에 참 신앙이 좋은데 이 어거스틴이 방황을 좀 한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음란한 자식을 낳고 고멜처럼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 사는 삶은 어디에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유혹, 술 마시고 오락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마약을 한다고 했더라도 그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다 살아봤는데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푸른 초장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죄 사함으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활기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정성 들이게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체면치레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예? 이왕이면 좀 새 돈 골라서 좀 하고, 이왕이면 안 되면 새 돈이 없으면 달려서라도 좀 하고, 이왕이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좀 정성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헌물을 드려도 좀 정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을 하는 사람도 정성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산기도하는 사람도 새벽에 얼음 깨고 뜨거운 물도 없으면 그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보면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달 보고 빌고 이럽니다. 고목나무 보고 빌고 산에 올라가서 그 험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그러고 합니다. 정성을 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못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무엇을 하도 좀 정성 들여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하면은 반드시 회복을 시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나오는 거, 내 영광, 내 자랑, 내 권리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정성껏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약해지고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눈이 참 어둡습니다. 방향 감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잘 자빠지고 잘 넘어지고 잘 다칩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다녀요. 앞에 양. 그래서 제일 앞장서 있는 양이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양이 정말 잘 목자의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 과목 이런 게 있었죠. 군대에 가도 그렇지만 제일 오와 열에 이 길을 잡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향도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길을 잘 가야지 거기 나머지가 대열이 쫙쫙쫙쫙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엉뚱하게 길을 가버리면 어때요? 그 대열 전체가 다 이탈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길잡이 양이 제일 앞에 있는 양이 바르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지 거기가 엉뚱한 거를 쫓아가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줄줄이 다 낭떠러지고 물에 빠져버리면 웅덩이에 다 빠져버리고 또 사나운 짐승 있는 대로 잘못 가면 줄줄이 다 가가지고 이렇게 물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지만 푸른 초장에서 좋은 꿀을 먹게 되고 독초를 먹지 않고 또 좋은 물을 마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배우고 깨닫고 어둡고 캄캄한 길로 가지 않고 평탄한 길로 빛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입니다. 그 길,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 길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명동에 나갔는데 그냥 막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엄마인지 우리 아빠인지 잘못 알고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갔더라도 우리 아빠 엄마 손을 잘 잡고 가든지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놓치면 안 돼요. 순식간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쫓아나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 천국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사업도 성공하는 길로, 가정도 가장 행복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가장 안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를 괜히 잘못 쫓아가면 어때요? 물건도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잘못하면 생명도 잃어버려요. 마귀는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가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잘못된 길로 갔다가 세상의 죄악된 길로 갔다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 쫓아가면 어때요? 반드시 멸망길로 정말 파멸되는 길로 갈 건데 마귀를 쫓아가면 결국 지옥불로 떨어질 건데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못, 지금 내가 지금 목자를 잃고 잘못 쫓아가는구나. 깨달아서 길을 돌이켜서 내 목자를 찾아서 돌아오면 어때요? 지옥길로 가던 길이 다시금 천국길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생명을 얻되 풍성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명한 명의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판단을 잘못해.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의사가 실수하면 어때요?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의 잘못 판단과 실수를 통해서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퇴근도 안 하고 가족도 안 만나고 누구 연락도 안 받고 병원 문도 닫아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믿음 좋은 조카가 삼촌을 찾아왔어요. 삼촌,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촌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용서함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삼촌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의사는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열심히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다시금 훌륭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죄 사함을 받고 회복을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그전보다도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그 땅은 척박합니다. 그리고 구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초지에서 밤이 되면은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안전한 길이 조금 좋은 데로 멀리 돌아가면은 수천 마리 양을 끌고 가려 그러면은
중간에 해가 이미 져가지고 수많은 짐승들한테 그 밤중에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그 지름길은 골짜기 구릉지길입니다. 그런데 그 구릉지길에도 사방에 사나운 짐승들이 웅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험하기는 해도 지름길이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그래도 그게 빠른 길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럴 때에 이리와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갈 때 이 목자는 목숨을 걸고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거꾸로 잡으면 막대기가 되거든요. 이거로 후려치면서 이 이리와 곰을 물리치고 이 양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략질하는 마귀와 귀신과 사단의 세력들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에서 감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수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략질하는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감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눈 한번 훅 해보세요. 눈이 얼마나 빠른지, 눈꺼풀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보호를 합니다. 눈동자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세상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고 가는 길에 그런 교통사고와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직장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즉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는 겁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철학적으로 또 형이상학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 가는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지, 우리가 뭐 현실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거는 기복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터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최신 폰들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저 이거 가지고 해봤자 전화 받고 끊고밖에 안 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물론 전화 받고 끊는 게 중요한 거겠지만은 이 안에 엄청난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신 폰을 사주니까 겨우 전화 받고 끊으려면은 효도폰 그냥 몇천 원 그 한 달에 나가는 거 그거 쓰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읍시다. 기도합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도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염려 근심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은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내 잔이 넘치는 이런 축복의 잔을 얻으시기를, 이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축하의 잔치에서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포도주 잔을 붓듯이 가득 이 축하의 자리에 보면 이렇게 잔을 가득 채우잖아요.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잔의 소득이 되십니다. 내 병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니면 죽은 뒤 천국에서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목자 되시는 성령님,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전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환경적인, 건강적인 자녀, 자손, 천대이도록 주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그 목자 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